복음서를 읽어가다가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경전의 모든 경구까지도 훤하게 알고 예배의 모든 예법에 정통하며 율법의 세부 사항이었던 장로의 유전까지 다 섭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걸 신앙의 교조주의라고 그러죠. 맹목적으로 주어진 종교상의 신조를 신봉하려는 그런 태도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부스러기만한 허물이라도 찾아내려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은총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겉모양으로만 봐서는 전자의 사람들이 훨씬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전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전자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듯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만 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전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후자의 마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너무 귀한 걸 알아서 그분만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 편에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실 때,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잡으셨다,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여인처럼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 옷줄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여리고성 소경처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마가는 이 복음서 곳곳에 은총의 부스러기를 사모하던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종교의 형식에 빠져 교만해지고 완고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는
완고함과 교만이 아닌 겸손과 간절함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형식과 완고함만 남은 허울뿐인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그 예루살렘에서 원정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결 예법을 가지고 그 논쟁하던 그 자리, 게네사렛 지방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결코 찾지 않은 이방 땅, 정통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개 취급하던 그 이방의 땅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선민이 사는 이스라엘의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에 가 머물러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성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경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 그 포로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머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 교만함,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주님도 유대를 떠나 이방 땅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을까? 우리 힌트를 찾아보는 거죠. 1절 24절 후반부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어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거부하는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지치셨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저지당하고 지적당하고 비판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정 소모도 우리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반전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숨길 수 없더라.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출 수 없도록 만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어떤 사연이 있음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을 우리가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들어가서 숨으신 그 집에 한 사연 있는 여자가 찾아옵니다. 마가가 친절하게 이 여인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지요. 이 여인은 헬라 여자였어요. 그리스인인데 그 중에서 스로보니게 족속의 사람. 이 여인은 국적이 그리스예요. 근데 지금 멀고도 먼 이 두로라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설고 문화도 설고 타향이죠. 타향살이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렇게 KTX니 비행기니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빠르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르신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동네에 전화 하나 있을동 말동하던 때에, 제 어렸을 때도요, 저희 집에 전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화는 동네 전화야.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임씨 아줌마 좀 바꿔주세요. 그럼 그 집에 제가 막 아줌마 전화 왔어요. 그럼 그 아줌마 막 뛰어서 막 전화 왔고 그러고 가요. 저희 집에 또 와갖고서는 전화 한 통만 쓸게요. 그럼 이제 또 전화도 한 통, 전화 요금은 안 내고 가요. 우리 집 다 내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노래들 그런 거 많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 이런 거 있잖아요. 타향살이 이런 거, 손꼽아 헤어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타향살이라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이라는 거죠. 근데 슬픔이 슬픔을 몰고 온다고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짐작해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하고 슬픔이 가득했는지. 근데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이 사역에 지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찬찬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본 거예요. 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고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지요.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이며 경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헬라 지역에 살던 이 여인이, 헬라 문화로 무장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의아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 구원시키기도 예수님 너무 마음이 바빠요. 너까지나 신경 쓸 겨를 없다. 굉장히 매몰찬 소리예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어요.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뭔가 뿌르퉁한 거죠. 내가 내 백성도 묻고 그러는데 너한테 신경 쓸 여를이 어디 있냐. 이건 속 좁은 정 목사의 생각이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뭔가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한 분은 아니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매몰찬 예수님의 말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소이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올소이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고 겸손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겸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겸손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나를 가장 밑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겸손한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왜 그러시냐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존무상에서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오시냐면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엎드리는 하나님의 멸시의 말조차도 기꺼이 올소이다 그러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겸손한 자리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유전을 들먹이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흠집내고 태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매몰찬 주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그래도 나에게 부스러기만이라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 이 마음이 주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곳에 주님은 그들 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러난 그 자리에 글쎄 개 취급당하는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실 이유, 이 땅에서 일하실 이유를 그 여인의 마음의 자리에서 발견해 내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또한 겸손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기꺼이 하나님은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가진 자리예요.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단과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모멸의 말이에요. 멸시의 말이에요. 차별의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유대인들보다도 자기 문화와 자기들의 그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 왕을 보세요. 그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헬라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문화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해외여행 가보시면 동남아 지역이든지 어디든 이렇게 우리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가보세요. 제가요 미국에 잠깐 갔는데요. 미국 굉장히 웃기는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 인터넷 한번 신청하면 일주일씩 걸려. 우리는 오전에 신청 오후에 와서 설치해 주잖아요. 뭔 일을 그렇게 느려 터지게 하고 웃겨요. 그죠? 다녀와 보신 분 혹시 아세요? 웃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자부심 없으세요? 자부심. 우리도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인이 대답하잖아요.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을 다 내려. 자식 살리려면 뭔 짓은 못하겠냐는 얘기죠. 아무리 나를 모멸해도 관계없어요. 모멸감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은 자기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완고한 유대인들, 너무나 완고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보이지 않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고함은 예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리시잖아요. 하지만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여인,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은 구원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그러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주장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옳다는 마음이죠. 내가 옳다는 완고함이며 교만이며 인간의 근원적인 죄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옳다는 것이 부정당할 때 분노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낮아짐이라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 그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수많은 편견 앞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마음이고, 어떤 모욕과 어떤 비판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억울한 일이 닥쳐요? 오늘 내게 자존심 긁는 일이 생겨요? 오늘 내가 무시당했어요? 오늘 내 권위에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시간이고 나를 찾아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애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얘기하시잖아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지요.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조차도 기꺼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외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음을 아는 절박한 마음이에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전에 찬송에서는 박대라고 나왔었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의 핵심은요, 절박함이에요. 이 찬양에 담겨있는 마음은 절박한 마음.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외면하시면 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믿을 구석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한테서 아주 멋진 기도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달빛 기도, 하나는 절규 기도. 막 간증을 막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아이들 재워놓고 달밤에 밖에 나오셨대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대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홍수가 난 강을 건너는데 그 강 건너야 시장 가고 그 시장에 가야 하루 우리 가족이 사니까 절박한 마음에 옷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그 강물에 뛰어들었대요. 홍수 가는 강물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가셨대요. 예수 안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발이 한 번도 땅에 닿지 않고 둥둥둥 떠서 건너편에 도착하더래요. 나중에 이사야 읽다가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라는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우셨다 그래요. 달빛 기도, 하나님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 그 순진한 마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절규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마지에 막 보루가 무너졌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 절박함.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림자만 스쳐도, 은총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이 마음들이 바로 절박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누가복음에서 강청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마음. 이 기도, 이 간절함의 기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감격해요. 스쳐가는 은총만이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부스러기 속에서도 전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거든요. 이런 처절한 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증언하잖아요.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은총의 부스러기만이라도 감격하는 절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마음,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의 자리에 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은총의 부스러기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찾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31절의 말씀. 성경 갖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숨으러 가셨던 그분이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왜? 이방 땅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를 가진 여인이 있다면
왕관으로 무장된 그들 마음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눈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예레미야서를 한 장씩 정리해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울보 선지자의 눈물 속에 비치는 울보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눈물을 보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핍박당하고 욕먹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영화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머물 자리 찾으시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싶은데 누구도 그 하나님의 품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하나님 위에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 눈물을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 눈물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그 답답함이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선지자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털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하시기 시작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겸손의 마음, 자기 부인의 마음,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마음. 완고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겸손한 마음, 자기 부인의 마음, 주님의 은총의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